여호수아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져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들지어야 하시니. 우리 앞지자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세요. 네. 오늘도 우리 동경 세수만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올 2024년도 첫 출발을 사랑으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입술로만 머무는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체험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합시다.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김연아라고 하는 선수 모르시는 분 없죠? 아마 전 세계에 김연아를 모르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겁니다. 김연아 선수가 선수 시절에 가장 큰 상대가 누구냐면 일본의 아사다 마오입니다. 언제 평창에서였나요? 경기를 앞두고 이제 마지막 출전을 앞두고 있는데 김연아 앞에가 마침 아사다 마오였어요. 아사다 마오가 거의 완벽하게 경기를 마쳤습니다. 근데 김연아가 대기석에서 이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사다 마오를 코치했던 코치가 러시아 코치 아닙니까? 여자. 마오가 연기를 끝낸 순간에 김연아가 바로 옆에 있는데 엄청난 박수와 환호와 잘했다 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안 합니다. 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박수 쳐주고 수고했다 하는데 연기가 마치자마자 이 코치는 막 정말로 우승을 한 것처럼 막 하는 거예요. 그걸 다 누가 봤냐면 김연아가 봤어요. 근데 카메라가 마침 코치와 김연아 선수를 딱 비춰주는데 김연아 선수가 그때 어떤 표정을 지었어요? 가수. 한번 딱 하고 카메라가 마침 딱 그걸 잡았어. 그러고 나서 나가서는 완벽하게 경기를 마치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선수는요, 운동을 하는 선수들은 이 사기라는 게 있어요. 이게 내가 자신감이 가득한 선수와 자기가 실수할 거라는 이 불안감을 가지고 하는 선수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경기 중에.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군사의 무기보다 더 높은 게 실은 사기입니다. 전쟁을 앞둔 군사가 사기가 이미 땅바닥에 떨어진 이 군사들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우리는 그런 군사를 뭐라고 그러냐면 오합지졸이라고 말합니다. 왜? 싸울 만한 기력이 없는 거예요. 자신감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숫자가 적어도 자신감이 가득한 군사는요, 손에 무기가 없어도 돌멩이를 들고 나무 막대기를 들고서라도 적을 부숴버릴 수가 있습니다. 처럼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기가 전쟁의 50%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이성으로 치러 올라가라. 아이성에 올라가라. 올라가되 어떻게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라.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지금 이스라엘 군사들은 실은 이 사기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굉장히 낮아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아이성과 전투에서 이미 한 경력이 있어요. 사기가 높으면 전쟁이 두렵지 않는데 그들은 이미 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누군가는 죽어야 되고 누군가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승패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군사들은 전쟁의 실패를 경험했죠.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아간의 가족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돌로 때려 죽였죠. 아골골짜기 다 묻어버렸잖아요. 전쟁에도 패했죠. 자기들의 친척이요 친구요 형제인 아간을 때려 죽인 이 경험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한번 죄를 범하게 되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이제 아이성을 치러 올라가라. 아무리 하나님이 명령을 하고 야 두려워하지마 아무리 말씀을 주어도 이 두려움이 이미 그들 안에 지배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전쟁에 쉽게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용기 있게 나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요 모두 위축이 된다. 믿음도 위축이 되고요 세상에 두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었죠. 따먹기 전에는 어땠어요? 세상이 두려웠나요?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살았나요? 아담과 하와가 죄악을 범하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너희는 만물을 뭐하라 그랬어요? 다스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다스리는 자가 곰이 무섭고 사자가 무섭고 호랑이가 무서우면 다스릴 수 있어요? 없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라고 할 때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사자에게 명령하고 곰에게 다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선악과를 따먹는 이 범죄하고 난 다음엔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두려운 것이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들의 죄를 다 알고 있기. 죄를 짓기 전에는 세상도 두렵지 않고 사자도 두렵지 않고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는데 이제는 죄를 범하고 나니까 자기의 죄가 생각나고 자기의 죄를 찾으시는 이 하나님이 두려워요. 이 두려움이 가득할 때는 세상을 다스린다 다스리지 못한다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무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죄의 심판이 두려워서 나무 뒤로 숨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할 자신감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무슨 마음으로 나갔냐? 언제 자기가 맞아 죽을지 모를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세상을 향해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의 명령을 따르는 자가 됩니다. 이렇게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와 더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뭘로 이 죄와 더러움을 덮으려고 해요? 인간의 의로움으로 덮으려고 합니다. 사람의 착한 행실과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의 두려움을 덮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죄의 두려움이 인간의 착한 행실로 덮어져요? 안 덮여져요? 안 덮여집니다. 인간은 타락하고 범죄한 모든 인간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의 두려움 때문에 평생을 살다가 사망의 두려움으로 결국은 죽고 어디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존재예요. 인간은 그 누구도 자기의 의로움으로도 선함으로도 거룩함으로도 만물 가운데서 담대히 명령할 수 없고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요 범죄한 자요 하나님의 심판밖에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살다가 망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이 무엇에 떨고 있었냐면 죄의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죄에 맞서 싸우지 않았어요. 오직 그 죄가 두려웠고 죄 지은 자들은 그 죄 가운데서 숨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죄와 싸우지도 못하고 죄를 이기지도 못하는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인간이 두려움이 왜 찾아왔다고요? 죄 때문에요. 인간은 두려움이 이 죄 때문에 두려움으로 사로잡힙니다. 담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망이 무섭다 안 무섭다? 무서운 이유는 뭐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죄가 사로잡아서 우리는 사망이 무섭고 사망 앞에 우리는 두려움으로 떠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인간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인간의 두려움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자, 인간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 즉, 뭐를 해결해 주러 오셨다고요? 인간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면은 인간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으로 싸운다, 아니면 담대하게 싸운다. 이제는 담대하게 죄와 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간도 사망이 왔을 때 두렵지 않은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인간은 다 죄와 사망 때문에 무섭고 두렵고 떨립니다. 병원에 가서 암이란 얘기만 들으면 뭐예요? 온 가족이 눈물부터 납니다. 아마 당장 죽을 암이 아니래. 암 초기래. 그래도 암이란 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은?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암이란 말 때문에. 그러면 암은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여러분, 암이 언제부터? 아담이 암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여러분, 아담은 암을 겪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담을 모든 질병에서 고쳐주고 보호받도록 해주셨으니까. 그런데 인간이 뭐를 범하니까? 죄를 범하니까 인간 안에 각종 질병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죄와 사망, 모든 질병 가운데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죄의 두려움이 없고 사망을 능히 이기실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두렵고 사망이 두렵고 예수님이 무서워서 나 좀 살려달라고 비실 뿐이다? 아니다. 그럴 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어떤 사망의 권세로 예수님을 무너뜨리게 할 수 없고 오히려 예수님은 죄악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실 분이 오직 우리 예수님 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에게는 뭐가 이제는 주어졌다고요? 영생이 주어졌어요.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졌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누가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가 누군데요? 예수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의사도 그렇게 못하는데 뭐 예수가 그렇게 할 수 있어? 여러분, 예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실 수 없는 분이다.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하나님 자신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하시니. 아멘. 나와 아버지 곧 하나님과 뭐다? 하나라고 예수님 직접 얘기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똑같이 예수님도 전능하신 분이시고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죄와 사망의 예수님을 무너뜨릴 수 있다 없다? 결단코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정죄하십니까? 사랑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죄인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죄인들은 다 어떻게 했냐? 자신의 죄를 지으면 다 어떻게 했냐? 자기의 죄를 숨기기에 바빴어요.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죄인을 찾아오시고 죄를 만나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으니까 이제는 자기의 지은 죄를 다 뭐하는 자 돼요? 고백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기도가 사람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자기의 지은 죄를 누군가에게 실은 말이야, 내가 말이야 몇 년 몇 월 며칠 날 내가 이런 죄를 범했어.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경찰에 신고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끔찍한 죄가 있으면 다 누구한테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 앞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안에는 어떠한 죄도 다 용서할 능력이 있다 없다?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끔찍한 죄가 있어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왜 죄를 용서하십니까? 이왕이면 교회 안에 다 거룩하고 깨끗하고 착한 사람들만 오면 좋잖아. 근데 우리는 교회 올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내가 의롭다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연구소가 구조가 아주 참 희한해요. 8층짜리 건물인데 지금은 이제 6층, 7층, 8층을 씁니다만은 전에 우리가 8층을 써요. 근데 그 5층에 누가 사냐면 절이 거기 있어요. 절이. 근데 목사님들이 새벽에 거기 도착해갖고 아침 6시 반부터 이제 절대 시간이라고 해서 찬양하고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절대 시간의 기도 내용은 중심이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통성 기도를 1시간 반을 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어느 날 중이 그러더래요. 아니 무슨 저 기독교 미래연구소인지 뭔지 기독교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 목사들은 맨날 있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저렇게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야. 다 나쁜 놈들만 모였나봐. 그러더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사람 앞에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죄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땐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은 필요하다, 의인은 필요치 않다. 필요치 않아. 하나님에게는 의인이 필요치 않고 죄인만 필요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의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 안에 직분이 있고 아무리 의롭게 살아서도 하나님은 넌 필요 없어 쫓아내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실 때 의로운 형상으로 오셨습니까?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나와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와 사망 앞에 두려움에 떠는 자처럼 예수님은 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와 사망과 세상의 권세 앞에 두려워 떠십니까? 당당하십니까? 예수님은 죄 앞에 무릎 꿇은 적이 없고요. 어떤 세상 권력 앞에 두려워해 보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시에서 기도하시다 잡혔어요.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당시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끌려왔습니다. 왜냐면 이 사망의 선고는 누구만 할 수 있냐면 빌라도, 총독만이 할 수 있어요. 제사장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끌고 와서 이 빌라도로 하여금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내리도록 무언의 압력을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무언의 압력을 줬습니다.
우리 총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요즘으로 하면 대통령과 똑같은 거예요. 막강한 권세를 잡은 자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서 총독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총독이라고 하는 이 무소부재의 권세는요, 지금 잡혀온 죄인 하나 놓아줄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총독은요, 죄인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사형을 언도할 심판권도 총독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억지로 끌려왔으면 그 앞에서 살살살살 빌면 어떻게 하겠어요? 놓아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묻잖아요.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말은 유대인의 왕을 몰라서일까요? 알고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당시 왕이 헤롯이라는 거 다 아는 거예요. 근데 네가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너 지금 반역죄로 죽을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당히 뭐라고 해요? 네 말이 옳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란 이 말은 빌라도는 유대 안에 유대인들, 히브리 민족들의 왕으로 여긴 거고, 예수님이 네 말이 옳다라는 이 말은 민족의 왕이 아니라 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으로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를 자기가 놓아줄 수도 있고 너를 죽일 수도 있는데 너 나한테 좀 잘해보지 않겠니? 라고 물어봤지만 예수는 그 앞에서 살살살 빌면서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빌라도는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사람이 두렵습니까? 사람이 두려웠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내릴 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기를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두려우면요, 진리가 자기 앞에 있어도 진리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자기가 놓아주고 싶어도 사람이 두려울 때는요, 놓아주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 고백할 때마다 본티오 빌라도를 저주하죠? 누구를 죽였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사람이 두려워하다가 영원히 그리스도인에게 저주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세요? 사람에게 굴복합니까? 세상 권력에게 굴복합니까? 예수님은 어떤 죄악에도 굴복당하실 분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권세 앞에서도 굴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어떤 죄와 세상의 어떤 권력도 무너뜨릴 수 없는, 오히려 죄를 이기고 세상 권세보다 더 높은 능력을 가지신 유일한 구원자여 우리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이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어떤 사역이라고 말하냐면 바로 사랑의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워서 전쟁을 나가지 못하잖아요. 이 아이성의 팬 과거 경력, 아간이 죄를 범해갖고 가족 몰살 당한 것, 그거 가만히 보면 나도 아간처럼 망할 수 있는 거야. 나도 전쟁에서 다 죽을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아무리 담 잡으러 가라고 해도 야, 이거 내가 따를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이 두려움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 마음의 두려움을 씻어주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가 명령한 대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봅시다. 여호수아 8장 1절 말씀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완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믿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망하게 하실 뿐이다, 사랑으로 지켜주실 뿐이다, 사랑으로 지켜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죄인도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그가 용서받고 구원받았다고 선포해 주십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에 사방이 다 막혀있고, 사방이 다 막혀있으면 안 되겠지, 어느 집안에 들어가 있는데 중풍병자 걸린 사람이 왔어요. 중풍병자가 왔는데 들어오지 못하니까 친구들이 천정을 들어서 그 중풍병자를 내려보냈는데, 유대인들의 개념에 뭐가 있냐면요, 병을 얻든지 아니면 갑작스러운 죽임을 당했든지, 이 사람들은 다 뭐가 있어서 병이 들고 죽임을 당했다? 죄가 있어서. 죄가 있어서 병들었다, 죄가 있어서 갑자기 죽은 거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내려올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소자야, 내 죄를 사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을 듣고 있던 당시에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대접하며 예수님은 가까이 있었던 서기관과 자기들 스스로 거룩하다라고 여겼던 사람들의 속으로 뭐라고 하냐면, 야, 지가 뭔데 우리 죄를 사하니 많이 그래?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이 신성 모든 죄를 범한다라고 여겼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2장 6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이 죄를 사하겠느냐. 스스로 의롭고 거룩하게 잘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죄를 사했다라고 할 때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냐, 이런 신성모독의 죄를 범한 나쁜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지가 뭔데 죄를 사하니만, 이런 얘기를 속으로 다 얘기를 해도 하나님 대신 예수님은 아신다 모르신다? 다 아시죠. 왜? 하나님이 사람의 속을 모르실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너무 잘 아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 말씀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오셨고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죄도 다 사할 수 있지만, 믿음도 없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가 세상에 와서 무엇을 해주려고 왔는지 너희들이 알려주겠다. 인자는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이렇게 내가 먼저 선포로 보여주고, 그래도 믿음 없는 너희들 때문에 다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침상을 가지고 가라. 내가 네게 명하노니 네 침상을 가지고 가라. 사람들이 속으로 조롱하고 있는 것 잘 아십니다. 자기를 비웃고 있는 것 잘 아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빛이나 비웃음 보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
나를 비웃고 그건 잘 압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예수님은 속이 상하나 안 상하나? 예수님은 속이 상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은 두려움을 만날 때 예수님은 그 죄의 사함을 더 크고 능력 있게 나타내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할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죄악의 두려움을 이기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자는 죄의 유혹과 시험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고 이제는 죄를 이기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1차 아이 선거의 전쟁에 피한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픔과 두려움이 있어도 이제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확신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전쟁터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은 담대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랑은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무엇에 담대하고 무엇을 두렵지 않게 하냐면 죄의 유혹과 죄의 시험과 세상의 권세 앞에 당당히 담대하게 두렵지 않도록 싸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죄를 지을 때마다 그리고 세상 권력 앞에 섰을 때마다 스스로 움츠려들고 그 죄의 두려움에서 떨며 자신을 비천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온 전 세계에 코로나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가장 피해를 보고 가장 어려움을 겪은 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한국에서는. 미국도 똑같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가장 시림을 많이 잃었고 가장 어려움을 가진 것이 교회입니다. 코로나가 걸렸을 때 한국은 법으로 제정했습니다. 뭐 하지 말라고? 3 이상 모이지 말라. 여러분들, 그런데 버스에서는 단속회 안 해요. 안 해요. 전철은 단속회 안 해요. 코로나가 버스는 못 하나 봐. 코로나가 전철은 안 들어가나 봐. 꼭 코로나가 어디만 가 있어? 교회만 가 있어. 그래서 공무원들이 어디만 가 있냐면요, 버스 안 갑니다. 전철 안에 안 갑니다. 다 교회 가갖고 문 앞에다가 철창 걸어놓고 예배 드리지 마시오. 법으로 그렇게 금지했어요. 예배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렸어요? 다? 인터넷으로 드리고. 예배 모일 때 꽉 차야 되는데 저기 한 명 앉아요. 저쪽에 한 명 앉아요. 서로 얼굴도 안 보여. 목소리도 잘 안 들리는데. 그렇게 교회가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도 무섭고 방역법도 무섭고 사람들이 혹시 교회 갔다가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요, 욕을 얼마나 해야 돼. 사람들이 입방아가 무서워서 교회를 안 가는 게 당연시 됐어요. 코로나 끝났죠? 코로나 끝났는데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한국의 교회가 모인다 안 모인다? 안 모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예배가 멈추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이제는 예배도 멈추고 하나님께도 영광도 안 드리더니 한국 교회가 죽었어요.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상관없이요, 한국에 2,500만이라고 그랬어요, 지난번까지도. 근데 지금 2,500만이 아니에요. 2,000만? 안 될 거야. 세상의 법이 무섭고 세상 권력이 무서우니까, 여러분, 박정희 시대 때 예배가 멈췄어요? 전두환 시대에 예배가 멈췄어요? 아니에요. 오늘날
노리는 사람들의 입방아, 시선, 이게 더 무서우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두려워요. 조그만 문제가 생기고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교회 안 오는 것이 당연시 돼버렸어요. 전에는요, 아파도 어디 와서 아프라? 교회 와서 아프라 그랬어요. 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치료해 주실 것이다. 근데 그 얘기하면요, 요즘은 미친 목사야. 교회 오면 안 돼. 그러나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아는 사람은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 누구 앞에 가는 게 당연하게 돼. 이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세상 권력 앞에 섰을 때 내가 예수 믿으러 왔지, 내가 당신들 말 듣고 천국 가게 생겼어. 지금 코로나 걸렸다? 그래, 코로나 걸려서 나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다 코로나 걸려서 죽으면 어디가? 천국 가는 건데 코로나 걸렸다고 나를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그래서 내가 그 말을 철석같이 잘 믿었더니 어디 가더라? 지옥 가더라. 여러분,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다윗왕은 당시에 있어서 통일 왕국을 이룬 사람이고, 이 사람의 말 한마디는 모든 법의 최우선입니다. 왜냐면 왕은, 당시에 그 왕은 말 한마디면 남의 부인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당연하게 있어요, 그때는. 근데 다윗 왕의 하루는 무슨 죄를 범했냐면, 아주 충실한 부하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했어요. 왜 죽게 했냐면 그 우리아의 군이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그 부인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룻밤 잤네, 전쟁터에서 우리아가 싸우고 있는 동안에. 근데 덜커덕하니 그만 임신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아를 불러서, 야, 너 오늘 네 집에 들어가서 자라. 근데 우리아는 너무 충실해서, 지금 전쟁터에 제 부하가 싸우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따뜻한 방에 가서 잡니까? 저는 병사들과 같이 잠을 자겠습니다. 집을 안 들어가서, 그 전쟁터 그 다음날 그냥 가버렸어요. 다윗 왕이 자기 죄가 다 드러날까봐 무서워서 어떻게 했냐면, 야,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라. 그리고 그가 죽을 위기에 처할 때 다 빠져나오고 우리아만 거기다 두고 죽게 만들어라. 정말로 죽임을 당했어. 그리고 우리의 아내인 밧세바를 자기 부인으로 맞이했어요. 이거 누가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 못합니다. 왜? 말 한마디면 당장 모가지 달리니까. 근데 이름도 없던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하루는 왕을 만나 뵙겠다고 하죠. 왕이요, 제가 왕을 좀 잠깐 뵙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신하들 앞에서 당당하게 외칩니다. 양 100마리를 가진 부자가 있는데, 아니 그 옆에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있었다. 이 양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애주중지했는데, 이 양 100마리를 가진 이 사람이, 부자가 그만 이 한 마리 가진 양의 주인을 때려 죽이고 이 양을 뺏어가 버렸다. 왕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세상에 그런 놈이 어딨어? 당장에 그 놈이 누군지 나한테 구해 죽여버려야 돼. 네가 그랬어. 세상에 누가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아무도 그런 말 못합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그의 죄를 모든 사람들이 듣는 자리에서 다 얘기하게 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외치는데 사람이 두려우면요,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나아가서 그 왕인 다윗의 죄를 다 말할 때, 아니 하나님, 내가 가서 맞아 죽고 내 목이 그날 자리에 다 잘려서 죽을 텐데 어떻게 말합니까? 죽을 땐 죽더라도 가마.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가.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세상의 권세, 사람의 눈치 보면서 복음을 말하는 것을 말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주고 싶어갖고 찾아보다가 너무 끔찍해서 안 보여드려요.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아프리카 어느 목사님하고 딸이 있는데, 한 지역에서 복음을 외치다가 그 지역에서 매 맞아 죽습니다. 매 맞아 죽는 모습이 다 나와요. 근데 매만 맞는 것이 아니라 산채로 화형당합니다. 목사님하고 그 딸이.
너무 끔찍해서 저 차마 못 보여드리는데, 그들이 예수 복음을 외치다가 자기가 매를 맞고 불에 다 죽을지라도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믿었다면 자기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죄를 다 회개하고 그 사랑 앞에 자기를 다 내려놨을 거예요. 왜?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용기예요? 아니에요? 용기입니다.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입니다. 그런데 회개할 용기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숨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드러내지 못하고 다 숨고 세상의 권세와 권력 앞에서 자기의 생명을 그 앞에다 내려놓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다가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얻지 못하고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아담과 하와처럼 멸망당하고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이러한 죄인들, 하나님의 사랑을 얻지 못하고 멸망받아야 될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죄인들과 그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죄인들이 다 구원받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나 같은 죄를 사랑해서 예수를 보내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이 타락하고 범죄한 죄인들이 되어서 코로나 시대처럼요, 세상 권력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말고 우상 앞에서 잘 빌고 내가 거룩하고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 이 말만 따르고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다 지시고 죽으심을 믿는 자에게 이제는 그 사망의 어떤 두려움도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할 수가 없고, 세상의 어떤 권력 앞에서도 우리가 무서움에 떨지 않고 우리는 담대히 말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우리가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담대히 세상과 또 죄와 싸울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쏟은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쏟은 것은 그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사망이 아무리 쏘고 죄의 권세가 아무리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모든 것은 누가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만이 주어질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아간 때문에 무섭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을 확 사로잡아서 다시 전쟁에 나갈 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 말고. 그리고 여리고의 왕에게 행했던 모든 것처럼 그와 그 아이성 백성들에게 행하라. 우리 여호수아서 8장 1절 말씀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보내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팔천 물건과 가축을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손 위에 복음을 품지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점령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을 죽인 이유가 무엇 때문에 죽였어요? 어떤 죄를 범했어요?
물건 훔쳤잖아. 하나님께 드리는 거 훔쳐갔잖아. 금 한 덩이, 은 한 덩이, 옷 한 벌. 그것 때문에 온 가족이 다 몰살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번엔 어떻게 하라 그래요? 이번엔 어떻게 하라 그래요? 2절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의 행함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아멘. 이제는 훔쳐가는 거예요? 당당히 가져가는 거예요? 이제는 니네들 가져가라. 이제 아간처럼 죄를 범할 일이 있다 없다? 전리품? 승전한 사람의 가져들 당연한 권리. 이제는 너희들이 가져도 된다고 허락까지 받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받은 거예요. 두려움도 사라졌습니다. 담대히 전쟁도 나갑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전리품도 챙겨올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시겠다는 큰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승리하게 된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총성 없는 전쟁터를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이겨야 됩니다. 힘이 없고 능력 없는 자는 인생의 실패자요 낙오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를 찾아다니고 그들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능력이 10년을 갔나 못 간다. 권세 10불이라고 그랬어요. 못 가는 거야. 또다시 잃고 또다시 우리는 능력 있는 자를 찾고 세상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돈 가진 자, 능력 있는 자를 더 찾습니다. 또 내 약점을 아신다 모르신다? 너무 잘 아십니다. 내 약점을 잘 아시는 분이신데 이 약점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믿게 하시니까 이제는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모든 나의 약점과 더러움을 다 감춰주시고 죄악을 만났을 때에 죄의 실패자, 죄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죄를 이기며 사는 담대함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죄와 싸우는 거예요. 나를 유혹하는 이 죄와 이제는 안 돼! 나는 예수 믿는 자로서의 인생을 살기로 작정했어. 이것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 모두는 약점이 없는 자가 아니라 약점이 너무나도 많은 자들입니다. 죄와 싸우고 싶지만 이 죄를 이길 능력이 우리 안에 없고요. 날마다 죄의 유혹과 죄의 시험에 쓰러지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도들을 누가 사랑해 주시니까?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니까, 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어 주시니까 더 이상 죄의 유혹과 죄의 시험을 당할 때에 이제는 그 죄와 싸울 수 있고 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에 끌려다니는 사람, 죄악에 쓰러지고 시험에 넘어지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보다 세상 권력 앞에 능력 있는 자들 앞에 무릎 꿇고 비는 자, 그들과 함께 망하여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오직 죄와 사망의 권세와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감히 어찌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의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죄와 싸우게 하시고 세상 권력보다 예수님을 더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사 하나님이 승리 주시고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받은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한 것 때문에 인생을 두려움으로 떨지 마십시오. 또다시 실패할 것에 두려워서 죄악으로 끌려가는 자들 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가득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한 자들만이 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누구를 불러주신 자리다? 죄인들을 불러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깊이 경험되어 예수의 사랑으로 승리할 자들이 바로 예배로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제가 전도사로 있었던 이 면목동에 동산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동산교회 목사님은 북한에서 피난 오신 분인데, 그 목사님이 어릴 때 이렇게 내려오셨어요. 근데 그 아버님이 장로님이었습니다. 근데 6월 25일 1950년 6월 25일이 무슨 요일이죠? 요일상으로? 주일날 새벽입니다. 주일날 새벽에 전쟁이 났는데, 그 전쟁 때문에 주일날 새벽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피난을 부산으로 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장로님은 오늘은 주일이다. 아무리 전쟁이라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된다. 예배 집을 안 싸는 거야. 가족들은 미치고 팔짱 뛸도 그러지. 동네 사람들 다 피난 가는데 이 장로님 혼자만 식구들하고 방에서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자기가 말씀 전하고 아무도 없으니까. 그리고 다음날 새벽녘이 됐어야 출발! 그러고 집 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오셨대요. 내려오는데 그때 뭐 차로 온 게 아니라 걸어서 내려와야 되니까 오다가 산속으로 내려오다가 주일날만 되면 오케이, 오늘은 여기서 스톱. 그리고 집 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만. 지금 북한군이 지금 와갖고 지금 어디서 총알이 날라올지 모르는데 무슨 예배를 드리거든요. 이 미친 인간들 다 욕하고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은 그래도 예배를 끝까지 드립니다. 주일날은 멈추는 장소가 거기에 예배 쳤어요. 예배를 드리고 다 내려오는데 이 장로님네가 놀라운 가격을 계속 받아요. 자기들이 예배를 드릴 때 자기들 그렇게 욕하고 미쳤다라고 손가락질하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 길가에서 다 만났어. 어떻게? 죽은 시체. 그들은 길가에 다 죽어 있더래요. 근데 이 목사님 가정은 한 사람도 안 다치고 부산까지 다 온 거예요. 지금 이제 면목동에 동산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개척하시고 이제 제가 이제 일본 오기 전에 거기서 전도사로 살겠습니다만, 거기가 아들이 5명 되죠. 아들이 5명, 아들이 다 목회자, 선교사가 됐습니다. 예배는요, 더 이상 세상의 어떤 두려움도 이기지 못하게 합니다. 전쟁의 두려움도 이기게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때 죄를 이길 수 있고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대로 만들어 주시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은 좀 흘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오후 예배도 없으니까 마음껏 제가 오늘은 전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세상 눈치 보고 사람 눈치 보고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무서워서 교회를 안 나오는 이 연약한 자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이러한 연약함을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죄악된 곳으로 너무나도 빨리 달려가는 우리의 이 죄악됨을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담대하게 날마다 예배와 경배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에 무너지고 세상에 무릎 꿇는 자가 되지 말고 죄에게 맞서 싸우는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을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늘 붙들어 줄 수 있기를 주시는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죄와 싸우지 않으면 세상에 무릎 꿇고 지옥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죄와 싸우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죄와 싸우면 세상을 이기고 천국을 들어가게 된다. 세상을 이기고 천국을 들어가게 된다. 아멘.